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청년일부 수련회를 또 맞이해서 저희 청년일부 수련회 찬양팀이 이 예배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제 예배를 또 같이 함께 준비하면서 한 자매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나눠주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이 찬양의 가사들이 그저 흘러가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또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눠준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모이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있을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일부 지체들이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 수련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곳곳에 요셉부에서 올라온 친구들 있고 또 알고는 있지만 좀 인사하기 어색한 그 지체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닿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외롭지 않음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국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이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며 마무리하는 그 모든 순간에 당신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로만 일상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계획과 하게 하시는 일들과 뜻밖의 사람들로 일상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따뜻한 물 한 잔, 걷기, 스트레칭처럼 단조롭지만 일상에서 언제든 할 수 있는 건강함이 아닌 여기저기서 유행하는 세상의 풍요로움을 찾아 내 육신을 채우고 살찌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뻣뻣하고 짧아진 근육들을 운동으로 부드럽게 늘려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듯이 굳어있는 뻣뻣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고 강건하게 키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일부 겨울 수련회에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준비한 손길들과 참여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 공동체에서 파송하고 협력하여 섬기는 김봉만, 이복길, 이사야, 주애나라, 조연숙, 이희조, 배은택, 서은혜, 윤조희, 고광민, 이루이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당신께서는 언제나처럼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알기에 동참함은 기쁨을 누리는 청년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먼저 성실하게 준비하는 예배국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종 이명강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고 성숙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과 태도를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23일) 영상 광고 시작합니다. 금요 회복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되는 화목한 아침 기도회가 메타버스 링크로 접속하는 것으로 플랫폼이 변경되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카카오 채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해 드립니다. 문의는 91또래 김민성 형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부 찬양팀 GPT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93또래 박세임 자매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마감일은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기도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역할 및 지원 자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85또래 최미나 기도 사역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원을 모집합니다. 역할 및 지원 자격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90또래 남아라 선교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팀원을 모집합니다. 역할과 지원 자격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93또래 황문평 미디어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작정하셨던 대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아직 선교헌금 작정을 하지 않으신 청년분께서는 그레이스홀 앞 선교헌금 테이블에서 선교헌금 봉투에 작정이 가능합니다. 청년 2부에 처음 올라온 93, 94, 95또래 큼큼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줄 분들을 모집합니다. 관심 분야가 유사한 멘토와 멘티가 소그룹으로 3주간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 광고를 참고해주세요. 신청 문의는 92또래 주세진 자매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부 수련회가 드디어 내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일부 지체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넷째 주 주일 오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앞에 오늘 찬양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년 일부 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 이번에도 온라인 수련회라는 점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전보다는 좀 덜 기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인간의 방법과 상황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수련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찬양팀이 굉장히 좀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더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굉장히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세요.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3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미국의 투자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경영자 워렌 버핏은 지난 2000년부터 자기와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여서 낙찰된 수입금을 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지난해에는 무려 54억 원의 점심 식사가 낙찰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네, 54억 원 다 집에 있죠? 네, 참고로 저는 54억이 아니라 5,400원짜리여도 여러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작 1시간 남짓하는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통해서 회사 경영과 투자에 대한 지혜를 얻기 원해서일 겁니다. 워렌 버핏이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빌 게이츠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기 전에 어머니의 권유로 이 워렌 버핏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좋습니다, 제가 딱 10분만 만나고 올게요 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이 빌 게이츠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이 워렌 버핏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해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54억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내 보아도,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를 구해 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차라리 투자나 회사 운영에 대한 것이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적절한 해안과 어떤 방법을 제시받으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의 문제는 훨씬 더 변수가 많고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러한 지혜를 기대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에도 보면 다윗이 도무지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인생의 큰 역경을 만났는데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이 큰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자기 힘으로는, 자기 지혜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다윗은 다른 누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게 묵상을 해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얻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내게 그렇게 보배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드시는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감탄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마치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흑암이 자기의 지금 생활을 둘러 진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수천 수만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고 굉장히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연약하구나, 진짜 유한하구나, 진짜 지혜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합니다. 5년 전에 있었는데요,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 사이에 바둑 대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에서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에 1대4로 패했습니다. 예로부터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길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인간과의 바둑 대결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왔는데 세계 최강이라고 일컫는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속절없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었대요. 그나마 위로가 됐던 것은 이 알파고가 전적 64전 63승 1패로 이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고 해서 바둑계를 은퇴했대요. 근데 그 1패를 안긴 사람이, 우리 또 이런 거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었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한 두 번째 대국에선가 막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막 접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알파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돌을 놓는 거예요. 이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돌을 놓지 않고 전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돌을 놓는 거예요. 그 알파고의 수에 이세돌 구단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바둑의 역사가 한 10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난 1000년 동안 그렇게 수를 두는 사람들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바둑 교본에도 이런 건 없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그 수에 적잖게 당황을 했고 그 수는 알파고가 승리를 가져가는 아주 놀라운 기막힌 한 수가 되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프로 바둑 기사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분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달리 한 몇십 수 이상을 내다본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그 한 수에 당황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 다릅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함께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에게 맞춤형 지혜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상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보배롭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보배로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배롭다고 말합니까? 내게.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ow precious to me are your thoughts. 쉽게 말해 하나님의 지혜, 당신의 생각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나에게 꼭 필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리 크고 놀라울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에게 보배롭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꼭 맞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지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너무나도 보배롭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54억이 있다면요, 우리도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통해 요즘 주식 많이 하잖아요. 어디다가 투자해야 될지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얻고 또 노하우를 얻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전문가를 만나도 정말로 나에게 꼭 맞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해줘서 말해주는 조언을 하는 전문가는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받은 보수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뿐이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조언하는 사람은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너무나 보배로운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충돌을 일으킬 때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불안해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주로 어느 때가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쯤 하면 이제 열어주실 때도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읽어왔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그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게 만드는 리더가 좋은 리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방학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목장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목장 시간이 되면 GQS 시간이 진짜 기다려졌는데 우리 빨리 GQS 해요. 이렇게 말하는 목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안타깝지만 오늘 몇 시에 끝날까요? 저 빨리 나가봐야 되는데 오늘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목원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리더들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합니다. 막 눈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하면 그것에 맞춰서 오늘 목장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상황이 너무 좀 그렇다면 한 주 정도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좋은 것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좋은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 내가 세운 계획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시키실 때가 있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몰아붙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뜻이 선하고 의롭고 보배롭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 스스로에게 그때마다 선포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예레미야는 이상한 선지자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포기하실 리가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싫어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건 재앙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70년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들을 다시 포로 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회복시키는 것뿐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에서 내가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참 이 말씀이 깊게 다가왔어요. 내가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중에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나의 생각을 알아. 이게 너한테 진짜로 좋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이 평안하게 살게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우리가 있죠. 아니면 내 뜻과 계획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지혜롭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생각과 지혜와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모양을 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다윗이 하루를 살기도 전에 그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날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대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첫째를 임신하고서 저희 아내랑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때 초음파로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보고 심장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너무 신기하고 사랑스럽고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저희 아이는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갖추지 못했었을 때였어요. 그냥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그냥 이렇게 세포 덩어리였어요. 다만 심장이 이렇게 쿵딱쿵딱 뛰고 있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진짜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 인생의 정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죽는 그 날까지 전부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그냥 편지를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미리. 그럼 여러분 거기다가 좋지 않은 내용 쓸 사람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좋은 내용들로 이렇게 써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이 곧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것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우리에게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릴 수 있고요. 낙심이 아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지혜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라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17세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30세의 총리가 될 때까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그의 형들을 용서해 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요셉은 지난 13년간의 자기의 애굽에서의 삶을 선한 것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요. 또 중노동을 했을 거고, 때로는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을 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이 선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저는요, 지금까지 저의 삶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요,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거,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럴 때는요, 진짜 머리가 쭉 뼈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인생에 단 한순간도 낭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지혜여서요,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도 쓰레기처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선한 결과를 이루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또는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요, 굉장히 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02년, 지난 2002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요. 2002년에는 우리 02 또래 후배들이 태어났죠. 어떻게 월드컵이라고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02 또래 후배들한테 월드컵 얘기하지 마세요. 크면서 너무 많이 들었대요. 저는 그 해에 수능을 봤습니다. 불수능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없었는데 이 수능의 난이도가 꽤 높았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진짜 제가 문제를 푸는 건지 문제가 나를 푸는 건지 알 수 없고, 내가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모든 교실을 다 마치고 나왔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떡볶이를 사 먹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채점을 하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또로록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 내 인생 망한 것 같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불킥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그날 이후로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되었는데, 지금도 종종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놀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왜 울었냐면요, 수능 못 보면 인생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수능이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면에선 그래서 우리 고3 또래 후배들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요. 제가 매주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암송했던 게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네, 너무 이렇게 속물처럼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약속은, 보상은 재산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후배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배우가 되기를 원하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연극영화과에 진학해서 4년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고 어떤 소속사에 들어가고 오디션에 합격해서 좋은 작품을 많이 골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배우들이 그런 길을 거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 중에는요, 그런 과정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배우가 되는 길이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거죠. 다만 사람들은 이 평균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평균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게 답은 아니죠. 내가 평균에 들지 못하더라도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균에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평균이 꼭 답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26살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시험 준비하고 청년부 섬긴다고 이렇게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군대를 가려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제일 무서웠던 건 저보다 4살, 5살 어린 동생들이 저한테 야라고 부르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카츄샤도 지원해보고 장교도 지원해봤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대 가니까요, 첫날 제 앞에 앉아있던 상병이 야, 너가 여기서 쌀밥 왕고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짬밥은 군대에서 먹는 밥이고 쌀밥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먹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가 여기서 2등병이고 계급이 제일 낮은데 나이는 제일 많아, 이렇게 놀렸던 거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입대한 날부터 고참들이 그렇게 저를 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광이 형, 지금까지 뭐 하다 왔어? 영광이 형, 나 쓰레빠 좀 갖다 줘. 아니, 그럴 거면 형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사람들이 형 꼬박꼬박 불러가면서 시킬 거 다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제 나이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군대 늦게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많이들 1,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지만 그게 꼭 답은 아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가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나중에 지나고 봐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사람의 임신 기간이 몇 주입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40주예요. 근데 저희 첫째 아이가 37주에 태어났어요. 조산이라고 하는데 장기를 다 갖추기 전에 태어날까봐, 또는 너무 미숙아로 태어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다행히 2.5kg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어요. 재밌는 거는요, 저희 둘째 아이도 37주, 셋째 아이도 37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셋 다 건강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의 임신기간이 40주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지 꼭 그게 맞는다는 것은 아니구나.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 37주가 그냥 맞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들이 이제 저를 좀 닮아갖고 좀 머리 둘레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40주를 다 태어나면 너무 힘들까봐 아마 하나님께 3주 일찍 당겨갖고 낳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시간표예요. 또는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시간표.
아니면 적어도 남들과 비슷한 시간표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내 시간표가 그것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셀 수도 없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방법과 순서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좀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영광아, 너 이제 A 하고 내가 그 다음에 B 맡길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MBTI에서 우리 J 성향을 가지신 분들, 계획성을 가지신 분들 미리미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P 성향을 가진 분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근데 이제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MBTI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제 제 내피셜인데 하나님은 P처럼 일하시는 J 성향이다. 네, 우리가 느끼기엔 P처럼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것을 시간에 맞춰 차근차근 이뤄 나가십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생에 당신의 빌드업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방법을 우리에게 일일이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잘 알아내고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분의 계획과 방법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야, 너 내 계획 어떻게 잘 알아냈냐? 어떻게 잘 준비했냐?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로드맵을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드맵을 제공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로드 마스터로 제공하세요. 내 인생의 모든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로드 마스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로드 마스터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 하루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요소를 내가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계획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시인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나의 인생이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잠잠하게 기다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오늘 나의 실패는 분명히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실패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실패와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렸을 때 환희에 차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십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자신은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치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 잠잠히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결과를 내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려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전히 실패와 고통과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6절 39절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유리하며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들도 당연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요? 세상의 그 어떠한 박해도 실패도 수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계획과 수고가 실패로 돌아가고 내가 꼭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할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너 나 못 믿겠니? 나는 너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설마 내가 너의 인생을 실패와 원망과 후회로 채우겠니?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셨으므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그 어떠한 현실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통제권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씩씩하게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도 이 시편 139편을 기록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방법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계획과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딱 한 가지 방법, 그것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문장 보세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이 여기서 왜 내가 깰 때에도 라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자료들을 찾아봐도 썩 마음에 이렇게 드는 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굉장히 큰 위기와 곤경 가운데에 있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잠이 들었다가 깨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한 게 아닐까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실망스럽고 막막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게 너무나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내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무수히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내가 지혜가 있어야지 속이 편한 거 아니잖아요. 꼭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 이루어져야지 만족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다 하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을 안 찾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다른 모든 것을 다 얻었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맡겨드립시다. 내게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신 분, 무수히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께 우리 한번 믿고 맡겨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고 맡긴다는 건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내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을, 내 하루의 삶의 선택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 통제권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은요, 결과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무수히 많은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고 씩씩하게 주신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이니까 성실하게 살아냅시다. 다만 매일 그분과 함께하기를 힘씁시다. 내가 깰 때라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뻔한 답이지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지체들 내일부터 수련회가 있는데 온라인 수련회이기 때문에 벌써 이 3번째 하는 온라인 수련회인 것 같아요.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어떤 방법과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분의 그 보배로운 생각이 드러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게 나를 인도한 기가 막히고 선한 방법이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한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설교가 이렇게 짧게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는데요.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나누었던 139편의 말씀을 너무나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힘있게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선한 그 계획, 그리고 나보다 내가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전하시고 내 걸음하시
영원히 농하야 할시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나의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갑시다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진실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를 향하여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내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통제권을 내어드렸사오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만은 주님께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향하여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방법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님, 제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영광이여 주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주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삶의 앞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수많은 방해들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두렵게 하고 괴롭게 만들지만 우리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통제권을 온전히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있습니다. 그거 너무나 절박하고요,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생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만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간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꼭 도와주셔야 한다고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아시지? 너무나도 힘들고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아버지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있는 이 청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저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마저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당신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되는 줄 믿고 나를 향한 가장 선한 일의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이들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되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고 일어나고 소망을 내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올해 회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복음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에 정말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일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공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모든 기도 제목, 특별히 그리고 내일에 입술 우리 일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간절하게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3년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각계와 우리 공동체가 많이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하는 것들, 하나님 그것마저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고, 다만 그것이 나를 향한 가장 보배로운 주님의 계획이고 생각이고 뜻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수히 많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감탄하며, 주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생각이 무수히 많도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힘써 함께하며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니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당신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의탁해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혹은 가족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 아프고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 가운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새도 쓸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시오니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여호와를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인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어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다윗과 같이 주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운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아 셀 수가 없는지요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